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5일자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나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내어 앞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 아닌 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양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그리고 양은 주님과 제자들 곧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비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다가오고 아는데 정작 목축업을 하고 너무 잘할 것만 같은 그들은 이해 못하는 것, 이게 결국은 구원과 연관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돌봄이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양이 살아남으려면 목자인지 아닌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양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라고 말하는 것은 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담 넘어가는 거겠죠. 철책을 넘어가건 목책을 넘어가건 하여튼 담 넘어가는 거겠죠. 담이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자는 다 뭐라고 했죠?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한 쉽게 다닐 수 있는 문을 놔두고 왜 담을 넘어옵니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뭐죠? 양들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거나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려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양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으로 들어오는지 다른 데로 넘어오는지를 늘 지켜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양들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양문으로 들어오는 참 목자셔요. 근데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또 양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문이면서 목자예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좀 있는 데는 울타리에 문도 달지만 그냥 담 해놓고 울타리에 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밤새 그 문이 없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목자가 지키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목자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서로 연결시켜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인데 양문으로 통과하지 않은 목자가 한둘이 아니었겠죠. 양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양에게로 접근하는 자, 담 넘어가는 자,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절도 아니면 도둑이라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양들에게 접근하는 수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놓은 허울에 불과하고 갖다 그냥 예수 운운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그냥 속이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가 생각났어요. 돼지 삼형제는 엄마가 할 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 다 하지 말라고. 목소리 똑같이 내고 뭐 하고 똑같이 다 해도 열어주지 말라고. 열면 죽어요. 맞죠? 예,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도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잘 봐야 돼요. 담 넘어오나 양의 문을 통해서 오나.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갖다 걸고 담을 넘어서 오는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 죄송하고 안 된 얘기지만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신천지에서 내 청춘 돌려달라고 피켓 시위하고 그런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단의 실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수없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신천지 같은, 신옥주 같은 그런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피지가 뭐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쏘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가까스로 병들어서 도망쳐보고서 내 인생 돌려달라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죠. 뭔 죄값? 이 사람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가를 분별하지 못한 죄값. 어리석음도 죄입니다. 무지도 죄고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말하지만 양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만 참 목자인 줄로 믿고 양들을 위하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아남으려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양들을 위하는 진짜 목자는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양의 이름까지 일일이 다 알아요. 우리에 있는 문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마리씩 통과하면서 양의 상태를 살피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좁게 해놨을까? 못 나가게 하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통과하면서 하나씩 점검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가, 어디 아픈 저나 눈곱이 꼈나, 털이 빠졌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양이 다 똑같아 보여요. 개가 개고 가가 가고 그래요. 다 양이지 뭐 그냥. 그렇지만 목자는 다르죠. 우리는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 얘가 같고 그렇지만 개주인은 알죠. 이게 어느 강아지인지 다 알죠. 이름이 다 있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다 이름이 있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다 구별하고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각각 특징을 살려서 그 이름을 잘 부여하죠. 전박이면 무슨 전박이, 외눈박이, 흰꼬리 뭐 이래가면서 다 부를 거라고 라는 생각을 해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을 집단으로 대하지 않고 개별로 대한다는 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집단으로 퉁쳐가지고 몰아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대하지 않고 각각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각각이 소중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각각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소중하게 대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하는 목자의 태도예요. 각자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뒤에 말도 저는 은혜가 됐어요.
막 몰아가지 않아요. 몰아가지 않고 앞에서 인도해 가세요. 막 괴물듯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그렇게 후려치고 막 몰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앞에 인도해 가면서 자신을 잘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데 은혜됐어요. 양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뚜렷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건 생사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근시라 멀리 보지 못하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굉장히 자기의 삶에 절대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계속 목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지팡이나 아니면 리드 양, 제일 앞에 따라가는 꼭지점에 있는 양에게 목에다가 방울을 겁니다. 방울을 걸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머지 양들은 줄줄줄줄줄 앞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은 리드 양을 잘 끌고 가고, 리드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불러 모을 때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닌 거 따라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자만 구별해서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시행착오를 겪든지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든지 어떻게 하든지 남 하는 걸 보든지 아니 속여가지고 막 가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학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목자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어요. 이게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아는지 내 이름을 부르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양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건 다 가짜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뒤처지지 말아야 돼요. 남들 다 가는데 쫓아가지 않고 남았다간 죽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생사가 여기에 달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분별해도 안 따라가면 죽는다고. 요즘 학영삼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훈련이 안 되면 처음에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이제 좀 이따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사무엘아 몰라 못 알아. 당연히 모르죠. 나 몇 번 시도를 하고 몇 번 시행착오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때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둔감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알아듣긴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 이름을 아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매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양한테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잘 분별하시고 그 음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뚜렷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 정말 목자의 음성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목자라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직접 불러내고 인도해요. 양을 훔치고 죽이려 들어오는 절도와 강도는 양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모르죠. 양을 불러낼 이유도 없죠. 앞서가지 않고 몰아서 잡아 갈 뿐이죠. 양이 죽지 않고 살려면 목자의 음성이 아닌 자가 자신을 부르면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냥 있어도 안 되죠. 오늘 5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느니라? 도망하느니라고 했어요. 도망간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낯선 사람이 자기를 부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멍청하게 그냥 있어도 안 되고 따라가는 당연히 죽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망쳐야 된다고.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 여기 넘어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인생 망치고, 자기만 망치나 가족들 다 망치고 자녀들 망치고 인생을 갖다가 다 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6절에 보니까 있었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목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따르면 살 수 있다는 참 목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고 이들은 어둠 살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양들만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봤다고요? 문지기도 알아봤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거나 밤새 문만 지키라고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할 일은 뭐죠? 진짜 목자인지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닌 자한테 열어주면 안 돼요. 그것을 소홀하면 자기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닐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문을 열어 주님을 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내일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근데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양들 입장에서, 양이 우리라고 칩시다.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우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양은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맞죠? 뭐 단단한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방비. 누군가 목자라는 도와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양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인지 다른 데로 넘어오는 강도며 절도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그거 못 보고 놓치면 바보같이 당하고 죽는 거예요. 양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살아남으려면 내 이름을 알고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지, 그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분명히 절도며 강도는 이름을 알 턱이 없지. 그 정도로 정성과 사랑이 없지. 관계가 없죠. 목자는 얘가 태어나는 거, 이름 붙이는 거 다 지켜봤죠. 그래서 얘 특징을 알고 성격을 알고 다 알죠. 양들도 다 각각, 개들도 다, 강아지도 성격이 있는 거죠. 다 성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죠. 나를 알죠. 나를 아시죠.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를 인도해 가시죠. 막 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해 가시죠. 이거 모르면,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 따라갔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양이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나를 집단으로 대하지 않고 1대1 개인과 인격체로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내 이름을 안다는 얘기, 내 존재와 내 상태와 내 형편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목자의 음성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고 따라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적절한 비유하시죠. 타인이, 목자 아닌 타인이 부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망치라고 했어요. 얼쩡얼쩡거리고 따라갔다는 죽는 거예요. 이거 못 분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못 분별하면은 그냥 못 분별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냥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걸 수신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뭔가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그거 모르면, 그거 없으면 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멋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디가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분명히 양의 목자 음성이 듣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가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분별해서 잘 듣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92장 찬양집 4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2장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예,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이 비유는 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뒀습니까? 생존. 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고 우리로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되고 내 이름을 아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죽어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목자의 보호가 필요해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아닌 절도며 강도며 다가오는 수많은 자들을 잘 분별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하나님, 저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자를 알아보고 따르는 것임을 잘 압니다. 먼저 문으로 들어오는지 다른 데로 넘어오는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면 즉시 피해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양들인 저희 목자에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양을 잡아먹고 팔아넘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목자에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좋은 꼴을 먹이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얘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사무엘처럼 깨닫지 못하나 점점 훈련하고 점점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알아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